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맡기는 자가 믿음의 사람, 주님께 맡기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이 내 영혼에 말씀해 달라고 사모하는 가운데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아들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아들 안에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아들과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자신을 낮추시되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신앙을 알지 못하면, 이 낮아짐을 알지 못하면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아진다는 게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또 그 육신 되신 아들이 죄인이 되셔서, 아니 죄를 져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으실지라도 그것을 태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심으로 인하여 아버지만이 주관자시오, 주권자시오, 아버지만이 심판자시오, 아버지가 아버지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을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는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점점 자신이 낮아질지라도 정말 그가 비록 하나님께 이 잔이 만약에 정말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마귀와 그에 속한 죄인들은 그의 육체를 얼마나 유린합니까? 정말 그것을 표현하는 영화들을 볼 때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정말 얼마나 주님이 죄인들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죄인들에 의해서 무실당하고, 죄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정말 모든 그 발가벗겨지고 온갖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다 느끼게 느끼게 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당하시고,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죄인들도 가기 어려운, 정말 죄를 져서 도저히 이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자라도 가기가 어려운 그 길을 아무런 대항 없이 그냥 그것을 당하시며 죽임을 당합니다. 오로지 아버지가 신원해 주시고, 오직 아버지가 살려주시고, 오직 아버지가 변론해 주시기를, 변론해 주실 때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아버지께 그 신뢰를 맡김으로, 자신의 모든 걸 맡김으로 그 길을 가실지라도 그것을 거기에 아버지 손에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그 낮아진 삶의 모습을 친히 온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처참하고 비참하고 정말 그렇게 보여도요, 영안이 볼 때는 얼마나 영광의 길입니까? 얼마나 정말 고귀한 길입니까? 마침내 그렇게 간 그 길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정말 낮추신 그 길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고, 또 아버지께서 그를 친히 살리시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 가장 비참하신 분이 예수겠죠. 이 땅이 정말 끝인 세상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영안이 뛰어보면 그 길은 불쌍한 길이 아니에요. 잠깐 이 육체의 고통을 너무너무 느끼고, 잠깐 이 고난을, 정말 그 고난이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뭐랄까요, 이 고통의 점, 고통,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게 누르면은 느끼는 점이, 고통이 있고, 그 아픔이 있고, 압박이 있고, 또 압박을 느끼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이 온몸에 이 고통의 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순간 느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분이 그 영광의 길을 보시고 자신을,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할 줄 알면요, 그 고통을 세상에서도
정말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그 자녀 때문에 받는 고통을 이기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아무리 고통은 사랑이 그걸 이기더라고요.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이 고통만 본다면 감당이 안 돼요. 고통만 보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받은 자들, 조건 없는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길이 뭐냐?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정말 믿음의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길을 가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못 갑니다. 그러나 오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서 고백했을 때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신 그 과정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신앙의 시작은 이 죄 사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버림받아야 될 것을 나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이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긍휼히 여기사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예수님을 통하여 참 사랑, 정말 그 진실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 그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도 언제 우리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는 언제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나 대신 주님이 나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심판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체험하고 정말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주의 손에 맡길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신뢰를 알기 때문에 자기 삶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 자기를 주의 손에 맡긴다고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는 내 삶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나와 함께 이제는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능력이 없고, 내 인생을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가 가장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해도 나라는 존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봐 보니 내가 나를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자 무진장 노력해 보니 나에게 가장 행복한 길을 내가 나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안 되는 걸 알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죽었을 때 살릴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아버지 손에 나를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손에,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자신의 삶을 맡겨서 살리심을 받아 부활에 이른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고백한 것이 침례입니다. 나로 살지 않겠다고, 나는 나를 책임질 능력이 없어서 나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여러분은 침례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진짜 침례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진짜 이 침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 유일한 나의 고백이에요. 이제는 나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한 내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만이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몸을 이끄시고 내 영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나에게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 어디로 이끄시든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침례를 고백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끄실 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께 내 삶을 맡겼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 나는 그분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을 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침례가 여전히 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도 그게 전적으로 성령께 맡기지도 못하고 성령 받는 게 굉장히 뭔가 힘들고 어렵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맡기지 못하니까 성령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맡겨야지만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 맡기질 않으니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나를 부활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부활의 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모함이 없는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부활에 연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침례를 하나의 형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오죽하면 세례로 바꾸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로 시인하는 믿음이 아닌 그냥 믿습니다로 고백합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야? 예수를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해서 그들의 기도들을 응답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는 자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살해서 죽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이용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을 때는 마냥 좋아.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에게 유익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벌써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일 하게 하십니까? 이런 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벌써 육신이 기준되어 있어요. 육신이 좋으면, 육신이 잘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육신이 뭔가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분들은 힘들면 감사가 없어요. 괴로운 일 당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인지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 당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나 대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다는 게 진짜 체험된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침례를 받고 정말 주님이 이제 주님과 그 십자가 연합돼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생명과 의가 되었습니다. 내가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하신 분들은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 없는 나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의가 없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침례로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제 침례인들은요, 자기에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과 의가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의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를 찾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생명을 찾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회개해서 보니,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보니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 이 세상은 저주받은 저주로 끝나는 세상, 이 세상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멸망할 세상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삶을 온전히 주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게 나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걸 믿어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나에게 좋을 때는 엄청 좋았다고 하다가 어느 날 조금 손해보면 또 손가락질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당해도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인 걸 알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원래가 인간이 그렇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주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고, 왜 내가 그런 일 당해야 되냐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내가 그것을, 억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짓을 하고 행동을 취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내 힘으로 그 억울함을 해결해야지. 내 명예가 실추됐으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그거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과거의 삶은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어느 부분은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물론 믿는 부분도 있었겠지요. 물론 정말 어려운 순간도 있었으니까 믿음을 발휘하고 주님께 믿음을 발휘한 순간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그는 그 부분만큼은 예수를 이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면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받을 수 없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를 이용한다는 건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 죄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셔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시고 침례로서 내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다시는 나로 살지 않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 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 것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이용하는 자인지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결과에 되게 중요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 어떻게 칭찬하는가, 어떻게 결과를 어떻게 내어놓는,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내가 한 거니까. 그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으면 좋아하고, 좀 칭찬이 안 되면은 괴로워하고.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되게 중요시해요. 자신이 한 것에 대한 결과. 그리고 자신이 좀 부족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를 이용한 결과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나오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 주의 손에 맡긴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순종의 결과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 받든지 나쁜 평가 받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진짜 믿음은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 감사하고, 주님이 나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의 그 분량을 체험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낳았다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 침례를 통해서 진짜 맡겼음을, 진짜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것을 계산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니 아닌지는 이제 마지막에 부활로서 증거해 주시겠죠. 물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또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함께 누리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시고 그 기쁨을 표현해 주시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어요. 정말 이 침례인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기쁨을 아셔야 돼요. 누릴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이 사그러진다면 뭔가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다 어린아이들을 어린 애기들이 성장할 때 그들 부모님을 사랑해서 뭘 합니까? 부모가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좋지 않으면 울고 좋으면 안 좋으면 땡깡 부리고 좋은 거는 감사하고 막 하지만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땡깡 부리고 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침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장성한 믿음에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를 이용하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해서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침례를 제대로 체험하고 침례를 믿음의 고백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인지 나를 이끌어 주셔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